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되고 선포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본문 읽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우리 고로자 자매님 드디어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되셨고 그 이후에도 너무나 경과가 좋고 모든 것이 정상적인 수치이셔요. 참 기적 같은 일인데 내일 이제 드디어 퇴원하실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신일의 집사님도 드디어 또 이제 마지막 12차 항암 치료 이제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케이블 방송의 한 TV 드라마가 제법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듯합니다. 이 드라마는 과거로부터 걸려온 그 무전 신호로 현재와 과거의 형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그 오래된 미제 사건들을 다시 파헤치고 그리고 해결해 가는 그 내용이 주요 줄거리라고 합니다. 벌써 제목 딱 떠오르는 성도님들 계시네요. 사실 과거의 형사와 현재의 형사가 무전기로 연결된다. 그리고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해 간다. 또 그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가 바뀔 수 있다. 이런 발상은 한마디로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설정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이 드라마의 몰입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로는 탄탄한 대본과 또 연출력 그리고 출연하는 배우들의 그 수준 높은 연기력 그리고 그 드라마가 던져주는 그 울림이 있는 메시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방식들 이런 것들 덕분에 그저 황당한 또 하나의 판타지 드라마 정도로 치부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청률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아도 어디까지나 일종의 타임 월프 드라마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타임 월프라는 것은 그 공상과학 소설 등에 나오는 그 시간 왜곡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사건이 막 현재에 이렇게 뒤섞여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드라마에서 소재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재이고
또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상당히 치밀하고 또 전해주는 메시지가 묵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몰입해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드라마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에 몰입하고 열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사실 확인과 분석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뉴스로 하는 것이고 드라마를 볼 때 기대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사실이냐 보다는 재미와 감동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자체가 주는 그 어떤 흥미, 감동, 이제 거기에 열중하겠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은 이와는 다르게 과거와 현재와 과거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셔서 그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들과 사건들을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텐데 특히 구약과 신약이 특별한 관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계죠? 모형과 실체, 예언과 성취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형과 실체, 예언과 성취. 제가 두 번 할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압니다. 네. 질문으로 나와 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이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구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책이라면 신약은 바로 그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한참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들의 예표가 되는 사건들이 혹은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표라는 말의 그 사전적 의미는 예언의 성격을 가진 표상이나 이미지 혹은 모형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구약 성경에 적용하면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사건들이 신약에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가령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아담은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이다. 여기 모형이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패턴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패턴이다. 그리고 다른 역본들을 보면 figure 혹은 type 혹은 이미지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표상이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죠? 예, 그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아담 사건을 읽어 내려갈 때 그것을 구약의 이야기로 읽어가야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구약의 이야기로 읽으면서도 동시에 아담이 예언적으로 표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다. 또 그렇게 읽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더 좋은 실예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장차 오는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그림자 혹은 모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복음은 율법의 실체와 참 형상, 진짜 형상
혹은 그 실체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즉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해 받으실 일에 대하여 미리 알게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하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들이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과 예표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구약의 수많은 예표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입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몇 분이 그랬어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지난주 예배를 드리신 것 같은데 이게 지난주 본문이었어? 일신우일신 날로 새로와. 처음 보는 것 같아. 주여.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그 딜레마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따라서 우리도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나가면 될 텐데 왜 오늘 또 우리는 같은 본문을 또 살피게 되나요? 바로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것만을 우리가 다루고 지나가면 이 본문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놓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되는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가 늙어서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줄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그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온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라고 요구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따라서 내가 설령 이 아들을 잡아도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왜? 그가 100세나 되어서 이삭을 얻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실제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급하게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대신 번제로 드려질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보고 이삭 대신 번제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겠죠. 근데 이 사건이 정확하게 2000년 뒤에 아브라함이 대략 주전 2000년경 인물입니다.
대략 2000년 후에 갈보리산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가 본문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풀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 밑줄 그으실 단어가 있는데 아들을 대신하여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13절에서 무슨 원리가 나타나고 있냐면 대속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순양이 대신 죽음으로 이삭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양은 누가 준비하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거, 이삭이 자기 죽을까 봐 미리 보험 차원에서 준비해 놓은 양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올라가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지금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재물 어디 갔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려고요? 자, 이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야 너 이 자식아. 나도 괴롭다 아들아.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에 나와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단어가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준비하신다 하는 단어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바로 다음 절 14절을 보시면 이 단어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역시 여기도 준비되다 하는 단어가 보이죠. 결국 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로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죽이는 것, 이삭이 죽는 꼴을 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 데려가는 게 목적이고 소원이고 뜻이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병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이삭을 죽이시든지 사고로 죽이시든지 하면 되죠. 그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뭘 이렇게 들여라 바쳐라 복잡하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금 사흘 길이나 걸어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삭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과연 그 믿음이 정당한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지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이삭을 죽이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므로 순종하면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으므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셔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아니면 이 아들 대신 뭔가 다른 수를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왜? 약속하신 걸 지키셔야 하니까. 약속해놓고도 그걸 부도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고 이 양은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된 양입니다. 그 결과로 이삭이 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속의 원리가 선명하게 나타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작정하신 때가 되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위한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희생제사가 드려질 때까지 하나님은 손 놓고 계셨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올 때까지도 이미 구약시대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피로 말미암은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툭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그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또 다른 예표가 되는 사건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가령 출애굽기 12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 뭐가 나오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시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기념할 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친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어요.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어린 양,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깨끗한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그 양을 결국 먹게 될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의 문 임방과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왜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3절이죠. 그러니까 그 문에 발라져 있는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리라.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6월절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고 제가 수차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6월절은 6월 며칠쯤인가요? 이제 이런 분이 안 나오셔요. 6월절. 사실 유대인들 달력으로 6월절은 해의 시작이 돼요. 정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 처음 태어난 첫 아들들, 장남들 다 죽어나가고 짐승들 가운데서도 초태생, 이 첫째 새끼는 다 죽어나갔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도 뭘 보여줘요?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멸망과 심판이 넘어가고 대신의 구원과 용서와 사죄의 은총이 임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 문 임방과 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에 구원이 임했듯 마음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심령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결국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두드러진 핵심 원리가 뭐냐 하면 흠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대신 흘려짐으로 죄인들이 용서받고 살게 되는 이른바 대속의 원리입니다. 또 구약의 레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제사들이 나와서 해마다 성경 통독하려고 결심하시고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가시다가 어디에 가면 발목이 걸려 넘어지나요? 레위기 아닙니까? 뭔 놈의 그 어려운 말도 못 알아들 제사는 많은지, 또 그 제사법이 읽어도 뭔 얘기인지 머리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지죠. 그러나 이제 레위기를 천천히 알고 히브리서와 함께 연구하면 레위기만큼 또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선명한 책도 드물어요, 사실. 근데 아무튼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야 할 그 제사법, 희생 제사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사들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제사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제사도 많고요. 또 그 제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뭐 많은 제사가 거기 잔뜩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복잡해 보여도 핵심 원리는 간단해요. 뭡니까? 이 제사법을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핵심 원리로 주시는 게 뭐냐면 피로 말미암는 대속의 원리예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뭘 값으로 내놓아야 되느냐? 생명을 내놔야 하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는 겁니다. 결국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내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자기 피를 뿌려주고 나면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값은 치루어지지만 사람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럼 죄 사해주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보면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흠 없는 제물들을 잡고 그 피가 뿌려지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그냥 짐승이 잡아서 대신 줬거리 이렇게 보는 거하고 레위기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막 각을 뜨는 장면들, 피가 뿌려지는 장면, 막 아주 좀 심각해요. 사실은 막 아주 막 피가 낭자한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근데 그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가져온 양이 죽는 장면, 각이 띄어지고 그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고, 그걸 보면서 저 양이 당하는 저 심판을 누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돼야 하는데 저 녀석이 내 대신 저렇게 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죄인들 스스로 죄값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대속의 원리가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법에도 핵심 원리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모든 그 희생 제사들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정확한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가보면 굉장히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 완전한 희생 제사였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완전한 희생 제사임을 강조하냐면 이 예수님의 제사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들은 불완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형하고 실체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모델하우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파트 진짜 지어서 분양되면 모델하우스는 다 뭐 합니까? 철거하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모형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왜 불완전하지요?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집행될 장막이 필요합니다. 성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이 세 가지가 다 불완전하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핵심 이야기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레위 지파의 인간 제사장들은 본인들도 뭐가 있는 사람들이다.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주려면 먼저는 누구의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본인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먼저 그 제사 드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불완전했지요. 그 다음에 그 제사가 드려진 성막이나 성전, 성소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든 불완전한 장막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물, 그 황소나 염소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할, 완전히 사할 수는 없는, 그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실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거두신 거죠. 왜? 그 피가 죄를 덮으니까. 그러나 그 피는 죄를 덮기는 했지만 죄를 사하지는 못한 불완전한 제물의 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린 희생제사는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느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죄와 허물이 없으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린 이 희생제사는 하늘에 있는 장막에서 드려진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로 오셨는데 그분의 피는 황소나 염소의 피와는 다른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완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 once for all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전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실 완전한 희생제사, 속죄의 제사를 예표하는 사건들이고, 그래서 그 핵심 원리가 뭐냐?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뿐만 아니잖아요. 민수기 21장 뭐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시잖아요. 자,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지연되고 그 긴 여정으로 피로가 이제 점점 쌓여가니까 어떻게 하나요? 지금 하나님 약속한 땅을 가는 그 축복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광야 방랑이 계속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격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주려고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을.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 주시는 만나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거, 이거 우리 이제 지겹다. 완전히 간이 부었죠. 어느 백성도 먹지 못한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지는 양식을, 그 기적을 매일 체험하면서도 이거 지겨워요. 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면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때쯤 되니까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장 8절이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불뱀을 장대 위에 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다. 정확하게 무슨 사건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보면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이 이걸 확증해 주셔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오래전 그 사건이 바로 내가 와서 할 사건을 미리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주님의 해석이죠. 예수님이 높이 나무에 달리실 것을, 그로 말미암아 그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 많지만 이거 하다 보면 날 새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면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미리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인생들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은총이 부어질 것을 여러 사건, 여러 제도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초가 인간이 흔들 수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면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오셔갖고 그냥 갑자기 그냥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샘과 로마 제국이 합작해갖고 그냥 재수없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뭐 살아났다고 하는 바람에 놀래갖고 제자들이 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 맞냐? 대박 사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겠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 복음에 그들의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수도 없이 예언하고 예표하고 예고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대로 그를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분이구나, 이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구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반드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진 그 순양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대속의 원리를 이렇게 이른 시기에, 이스라엘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대략 보면요, 정확한 연도 좀 잘라내고 크게 보면 아브라함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략 1500년, 주전 1500년경에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1446년, 뭐 이렇게 1466년 요 정도 보니까 1500년 대충 그냥 주전 1500년에 출애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전 1000년경의 인물이 대략 다윗입니다. 그리고 주전 한 500년경에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이 굵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약 대략 봤을 때 2000년 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표로만 보여주시면 눈치 빠른 사람은 딱 그걸 보고 이게 이거겠구나. 근데 어떻게 또 많은 사람이 그걸 그렇게 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아예 콕 찍어서 예언의 말씀을 또 수도 없이 주시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수백 구절이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만 볼까요? 한 군데, 이사야 53장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대략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는 또다시 1000년 이상이 흘러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께서 인생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셨죠. 53장 10절 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그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분이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자손들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주님 다 이루었도다. 만족하게 테텔레스타 얘기하셨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인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오신 때가 또 절묘해요. 주님이 조금 세월이 더 지나서 늦게 오시면 십자가에 죽고 싶으셔도 못 죽으셔요. 십자가 처형 제도가 폐지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셨을 때를 보세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제 전 세계 열방에 전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동시 통역사들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전합니까?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이 복음을 하나님 다 준비됐을 때 보내시잖아요.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면서 언어를 뭘로 통일시켜 놓습니까? 헬라어로 언어 통일시켜 놓죠.
그 다음에 그 넓은 지역 다닐 수 있도록 로마는 또 무슨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들의 군사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했지만 길을 열심히 닦았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잘 닦여진 도로로 누가 열심히 다닙니까? 바울 사도가 열심히 다니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그 바로 앞에 누가 먼저 온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보내죠. 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 갑자기 그냥 장난식으로 되는 일들이 아니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타임 테이블에 따라 주권에 따라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오셔놓고 또 본인이 말씀을 안 해주면 그분이 그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오셨어요, 예수님. 근데 말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내가 걔가 걔한데 알아봐라. 그리고 가만히 계시면 우회 알아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면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그 34절 계속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번에 인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러나 인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계속 예고해도 제자들 못 알아먹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또 한 번 얘기하시는 것이 10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로 왔다. 즉 잠시 후에 내가 죽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거 갖고도 주님은 좀 양이 안 차셨는지 이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그 시점이나 그때 주님의 동작이나 그때 사용된 재료들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의 제사인지를 풀어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최후의 만찬 할 때가 어느 시기예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이런 절기예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그 종로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리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뭐가 다 발라져 있었어요? 문에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재앙이 있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사건, 그 구원 사건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동시에 바로 이 6월절 양처럼 진정한 종말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종말의 구원의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희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근데 바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6월절 사건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진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지요. 이때 사용된 재료가 뭐냐면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 포도주 그러면 우리에겐 간식으로 다가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식이에요. 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생명을 주는 음식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작은요. 예수님이 떡을 부숴드립니다. 떡을 찢습니다. 그걸 나눠주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붉은 포도주를 붓습니다. 전부 다 뭘 상징해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잔인한 죽음으로 그분이 운명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끔찍하게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부어주는 진정한 6월절의 구원 사건이 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암시만 해놓고 가시면 제자들이 또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실하게 쐐기를 박으시죠. 그게 소위 떡의 말씀, 잔의 말씀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 다음 잔의 말씀,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여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는 것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내일 십자가에서 내가 피 흘려 죽게 될 것인데, 내일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나의 피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내일 내 피가 바로 너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피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서 너희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속죄의 제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는 뭐죠? 출애굽기 24장 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옛 언약을 맺을 때에도 뭐가 뿌려졌습니까? 언약의 피가 뿌려졌지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양푼에 피를 뿌릴 때 이것은 바로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약속을 맺으면서 요즘으로 하면 인감 도장 찍는 대신에 뭘 뿌린 거예요?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은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질 때는 뭐가 반드시 뿌려집니까? 피가 뿌려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염두에 두신 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새 언약.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 언약은 이미 폐기되었습니다. 파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내가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예레미야 보면은 그 새 언약이 옛 언약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설명하시죠. 뭐 가령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너희 심령의 마음에 새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성령을 통한 거듭남을 예언하시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십자가 사건 앞에 두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 대속의 제사이며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새 언약의 제사가 될 것이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고 기대하고 3년이나 따라다녔더니 결국 그 끝이 뭐예요?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버렸어요. 예수가. 두렵고 절망에 빠진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자기들도 같이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 그리고 3년이나 따라다닌 분이 끝이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다 떠나갔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그 예언들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성경을 쫙 풀어주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죠. 그랬더니 비로소 제자들은 알게 돼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이 그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건이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분명한데 그 저주는 내가 그 자리에 달려 죽어야 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그곳에서 대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었구나. 이걸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십자가 자체에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면 다 구원자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려 죽은 그 강도들은요, 그 강도들의 십자가 우리 죄와 관계가 없어요. 왜 유독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위한 새 언약의 제사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달려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근데 그걸 귀담아 안 들었지요. 못 깨달았죠.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죠.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옳았다는 것을 누가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너희 죄를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참임을 누가 입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인자로 오신 분, 창세기에 기록된 그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온 열방에 복을 주실 그분, 다윗의 씨 다윗의 가지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진정한 메시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그 모든 예언들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며, 그 나무에 달리신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부활로 알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죄를 위한 구원 사건이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게 허구라면, 그게 그냥 신화와 전설 같은 이야기라면, 너희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너희의 그 믿음 다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해졌다고 아무리 믿어봐야 너희들의 죄는 눈꼽만 치고 사해질 수가 없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까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되심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 대신 번제로 바쳐진 그 순양은 정확하게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유독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장소가 자꾸 반복이 돼요. 2절, 3절, 4절, 9절,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직간접으로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가 아무 산에 가서 그냥 너 이삭 번제로 바쳐라 아니죠.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인데 결국 거기가 어디냐면 모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집에서 이 브엘세바 지역이었을 텐데 약 3일 길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전통적으로 이 모리아는 예루살렘과 동일한 곳으로 여겨져 왔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모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는지 그 학문적 이유는 제가 노트에 적어왔지만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인데 이 모리아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곳에서 세월이 한참 흐르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여기에 뭐가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아브라함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인구조사했다가 그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요. 그리고 그 징계가 멈춘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구입하지요. 근데 바로 그곳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뭘 세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행해져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이곳에서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이 흐르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바로 이곳에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소름 돋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데나 가서 그냥 네 아들 번제로 바치지 않고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보내실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계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양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표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랑을 알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그냥 갑자기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구나. 영원 전부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에베소서에 보면 그 영혼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계획, 구속 계획을 품으시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고하셨고 때가 참에 정확하게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시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지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사건밖에 안 돼요. 바로 그 나무에 달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카드, 사망을 정복시켜 버리셨죠. 놀랍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카드는 두 개, 그렇죠? 죄와 사망으로 다스립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해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무력화시켜 버리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머리가 짓밟혀진 거죠. 하나님의 지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죠. 그래서 복음은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구약 성경에,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복음을 이렇게도 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 이런 형식으로도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고, 요한일서 4장 14절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예언하고 예표하신 바를 정확한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한 주간도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